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들, 박은석 목사님, 또 저 송태근 목사님, 또 최정권 목사님, 그 넷이서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쭉 지내오면서 작년에는 3인 3색 부흥회를 했죠. 근황을 알려드리면 우리 송태건 목사님은 지금 일본 선교 마치고 이제 돌아가 있는 중이고, 최정건 목사님은 그동안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샌디에고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만나게 됐고, 또 그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 지금도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중에 만났지만, 우리가 이번 성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희망도 가지고 또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가 서 있음을 감사하고, 그동안의 수많은 세월의 시간 속에서 이민생활에서 시달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펼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중에 오늘 또 필요하셔서 부족한 종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같이 깨닫기를 원하며 같이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과 눈물, 분노와 한숨과 좌절,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를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약 한 5년 전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너무 병이 심각해져서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제 가평이라는 그 경기도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설교하러 주일 설교를 부탁받으면 가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전 40년간 정말 바쁘게 목회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제 마음속에 시원한 그런 대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허전했었는데, 오히려 5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그동안 의심이 되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 생각을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 길이라는 거예요.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한 것은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회의 길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 순종하지 못하고 제가 파는 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초점이 흐려져 있는 상태. 여러분, 안경 도수가 흐리면 잘 볼 수 없듯이 그렇게 뿌연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초점이 맞추어져 가면서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을 느끼고 제 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 선교로 25년 동안 정말 사선을 넘으면서 굉장히 엄청난 장기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 이식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북한 동포들을 돌보시면서 이분이 성경을 100독 이상 그렇게 북한 주민들, 탈북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한 500명이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중에 17명의 목사님들이 나오셨고요. 그래서 해마다, 원래도 지금 1월 달에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1월 달 그리고 7월 달 두 번 후원하시는 분들, 기도나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 한 1,500명, 그분들 500명에서 한 2,000명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날은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하늘에 상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3개나 세우셨죠? 그리고 4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상급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면 그건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게 상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보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일을 잘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일을 바르게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 은혜 안에 갇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부흥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일이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이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요,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큰 일이에요. 그걸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사역적인 면에서, 혹은 내 삶의 어떤 도덕성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또 내가 훌륭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닮아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얼마나 그 뜻이 같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묻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어쩌면 제 야망, 어쩌면 제 사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어긋난 길을 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면에서 사역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큰일을 했다고 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그건 내 속을 다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역적으로 큰 일을 이루었거나 사업을 이루었거나 가정을 이루었거나 어떤 이런 문제로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어와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라. 이것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도 주시고, 어떨 때는 회복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키를 맞추어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지만 이건 저한테 40년간의 한이 맺힌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밝은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제 목회가 다 끝난 다음에, 왜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수없이 너에게 말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다.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느낌이 달라요. 평가가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고요. 이거 위험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건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라고 말했고요, 내일 새벽에는 기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마태복음 공간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고, 저녁에는 전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날 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 줄기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보면 전도하고 기도가 연결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회복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다 화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다른 것 같지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회가 마쳤을 때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닮아가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서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부한 것도 수단이고요, 환난도 수단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 닮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부함도 필요하고요, 환난도 필요해요. 실패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해요. 눈물도 필요하고 웃음도 필요해요. 욕도 필요하고 박수도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성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봉사와 전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닮기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전도하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징그러운 팬데믹,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저도 잘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방주사를 5번 맞았거든요. 그런데 걸리더라고. 4번 맞고 걸렸어요. 저도 그걸 걸리게 됐는데, 이 팬데믹이 왔을 때요,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이러다 끝나겠지 했어요. 조금 미심쩍지만 그래도 이거 끝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1년, 2년, 3년 가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요, 앞으로 이거는 30년, 40년 동안에 나타날 거예요. 내가 이번에 들었는데 깜짝 놀란 얘기가요,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는 완전히 인종이 다른 세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근데 걔들이 놀라는 세대가 있대요. MZ세대가 놀라는 세대가 코로나 세대예요. 이 코로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3년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저희 교회도 연대 입학해가 너무 좋아했는데요, 3년간 학교를 못 갔어요. 이제 지금 졸업반에 나가고 있다고요. 이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대학생이지만 대학 생활의 모든 생활들이 다 무너졌고요, 실력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의 인격도 문제가 되고요, 돼가지고 이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3년간 학교를 못 나갔어요.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3년 내내 고등학교 생활이 그냥 화면 보고 공부를 했지, 아무런 우리와는 다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가족을 잃었고요, 어떤 가정은 사업이 무너졌고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한테는 난무하게 됐어요. 참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요, 저는 약간 그 식도락가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가고 싶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쫙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제 전화기 안에 리스트가 새까맣게 있어요. 전국에 제주도까지 쫙 있어요. 어디 맛있다고 소문나면 다 적어놔요. 그래서 언제 거기 지나갈 때 거기를 찾아가요.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가 어딘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저는 식당은 10년 전, 20년 전에 갔던 식당도 찾아가요. 그만큼 먹는데 집념이 강해요.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먹진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서서 먹던 식당들이 문 닫았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난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먹고 싶은데 최근에 칼국수집 하나를 찾았어요. 거기에서 문 닫고 딴 데 가서 다시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더 심각한 건 교회들이 문도 닫고요,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교인들이 보이질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낙관론에서 심판론으로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 사회나 교회 안에 심판론이 대두되면요, 굉장한 사람들의 언어가 거칠어지고요, 생각이 황폐화되고요, 관계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요소들과 여러 가지 그런 횡포 속에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세상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서부 장로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하고 약속해줘야 하고 그 일을 도와야 하는가?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거 좀 언더라인을 치세요.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구원의 일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외쳐야 돼요. 아닙니다. 회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는 정말 겁나는 게,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거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벌은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죄는 이제 다 폐해졌어요. 율법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는 그 능력을 회복하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세상을 살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그러나 성도들이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회복이 된다고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판적인 언어를 쓰지 마세요. 뭐 죽여버린다, 뭐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그 말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이 호세아서를 제가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2의 전성기예요.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 나라는 강성해져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그래서 나라의 땅은 넓어져 가고요, 세금들은 엄청나게 거두어지고요, 여러분들 전성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오면서 이스라엘은 왕성해지는데, 문제는 신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잘 사니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성경이 지적한다, 하나님 배신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아수르와 연합하고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세대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게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생각은요, 정말로 세상의 악을 더 사랑하고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온갖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실 것이라고 외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이 믿었던 알수로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멸망해버린 거나 마찬가지. 세상에 다 잠식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회복하지 못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이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죄를 지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손목이라도 꺾어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잘 돼요. 걱정되잖아요. 잘 되긴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잘 되는 그 맛에 취해가지고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손 안 대고 그냥 가요.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짓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게 나한테 하는 말 같고 해가지고 그날은 좀 심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곧 돌아가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하시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호세아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이 실패자 같잖아요. 그렇죠? 제일 나쁜 게요.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세대에 목회를 했어요. 저희들은 선배 목사님들이 훌륭하셔가지고 좋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개척을 해도 교회가 잘 됐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됐고요. 정말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능력도 나타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척이 안 된대요. 지금은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꽤 큰 교회입니다. 제 제자 교회인데. 근데 장로님들 울면서 제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좀 구해주세요. 부목사가 아무리 강권해도 한 명도 안 온대요. 한 명도. 큰 교회인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요, 부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알바를 뛰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례가 250만 원인데 알바를 뛰면 5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애를 키워야 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알바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타임으로 주일만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데요. 근데 교회에서는 신방도 해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병이 들었어요. 제 제자 목사가 병이 들었어요. 장로님들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서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아니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도 시원찮은데 서울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끌어내려요?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지금 교육자를 못 찾아서 난리예요. 저희들은 좋은 세대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저희들 같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영성 가지고 저런 인격을 가지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세대에서 왔지만 점점 더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살았어요. 교회가 부흥도 되지만은 야, 이러다가는 한국 교회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병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근데 여기 호세아는요, 처음에 할 때부터 아무리 외쳐도 자기는 고통만 당했지 교회는 회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실패자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 자기가 손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를 실패한 선지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선지자예요. 왜요?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 있어요. 그 회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멸망시키셨지만은 그러나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암담해서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문 닫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침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침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11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12장 1절 2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응을 하시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잘되고 편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도서 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벌을 받으면요 의인이 왜 벌을 받냐? 그렇지만요 악인들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그 다음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의인 때문에 악인이 복을 받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속히 벌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벌하지 않으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죠? 어느 정도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따먹어도 되나요? 자유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자유하면 권리만 생각해요. 자유의 본질은 책임이에요. 따먹었잖아요. 자유니까. 그러나 그게 목에 걸리나?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남자는 전부 다 가시덤불을 캐가지고 죽도록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고통 가운데 산고를 겪어야 되는 이런 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벌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의 징계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서 파이디온 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징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일하는 게 벌이에요? 일하는 게 복이에요? 힘은 들지만 복이에요. 저 농사를 짓잖아요. 다 물어봐요 저에게.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어떤 분은 울어요. 목사님과 진짜 보세요. 제가 시골 사람같이 생겼나? 지나치게 도회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정강호가 어떻게 여기 사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한 300평 되는, 그리고 집이 한 250평 정도 되니까 그 정원부터 시작해서 그 농사를 다 짓거든요. 이제 돌아가면 4월 달부터 이제 감자 심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배추, 무, 갓 뭐 이런 거 심는 거 해가지고 11월 달에 거두어가지고 김장을 마쳐야 이제 좀 돌아다녀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전원생활 낭만적으로 왔다가 3년 안에 다 떠나는 이유가 80% 이상이 떠나는 게 벌레하고 잡초 때문에 떠난대요. 근데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즐겁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는 수십 년간 부러지지도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데, 농사는 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징글징글한 교인들 보다가 정말로 이 예쁜 이 식물들을 보면요, 경외심이 나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새벽에 나가면요, 묵상 끝나고 나가면요, 고맙다 고맙다 그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크는지 몰라요. 밤에 분명히 요만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이만해요.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게 막 익어가요. 이번에는 막 무 하나가 막 내 머리통보다 훨씬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리시는 벌이 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 아기 낳는 게 고통스럽죠? 복이에요, 저주예요? 아기 낳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도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할 것으로 때리신다.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때리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무슨 벌을 내렸죠?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는 복을 내리셨고요. 이제 벌을 내리셨고요. 그거를 먹다가 서러워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큰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니,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는데 저놈은 송아지를 잡아주냐? 그러고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좀 나갔다 온 애들이 훌륭해져요. 저는 고등학교 비행 청소년이었거든요.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갔어요. 돈 받으러,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지, 집을 안 들어가던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훌륭해졌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녀들 들들 볶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작되지 마세요. 내버려두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신다고요. 네, 알아서 키워요. 저는 손 안 댔더니 되더라고요. 손댄 친구들 보면 다 실패했어요. 나는 음악이 키운다 이런 친구들요, 별 볼 일 없던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저를 만든 것, 저를 긍정적인 면으로 만들어 간 것은요, 오히려 실패예요.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만 해온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훌륭해져 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상담해 보면요, 다 부모들이 선수를 쳐서 그래요. 하나님 손대시기니 자기가 손대는 거예요. 제발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는 회복을 외치시고, 너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고 있으면요, 다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의학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 그 의약품이 뭐예요?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이거 학자가요, 연구하다가 휴가를 가면서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갔다 오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파랗게 됐어요. 완전 실패죠. 근데 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해 봤더니 이 페니실린이 나와서 인류를 살리는 명약이 된 거예요. 실수, 실패, 이게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인생에서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지. 어두운 면을 보시고 평가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밝은 면을 보고 여러분들 너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맹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성경 배우라는 얘기 안 했던데요. 기도 배우라는 얘기 안 했던데요. 예배 배우라는 얘기 안 했던데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가 뭐냐 했더니요, 온유는 영어로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아요. 내게는 흉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상태를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쁜 일들이 진짜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내게 너무나 유익한 일이었구나. 그게 나를 오히려 더 성장시켰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내 지금의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됐구나 하는 걸 알고요. 또 어떤 순간에 너무 잘 됐던 일은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구나 생각해보면 지금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아요. 땡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감사해라. 감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이 자기의 의와 성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하나님 바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저는 하여튼 쓰러지고 죽음에 가까이,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받아서 목회하다가 완전히 죽었다고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너 바르게 열심히가 바리새인의 구원 줄 아니? 바리새인이 바르게 열심히 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바르게. 그 다음에 그들의 열심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위험하다. 바르게 열심히가 아니야. 하나님, 바르게 하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70세가 되면 교회를 다시 시작할 꿈을 꾸고 있거든요. 10년간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면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50명 사이즈의 목회를 하려고 해요. 오늘 웃으면서 50 처치를 만들고 싶다. 50명만 받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섬기고, 정말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이 엑기스들을 그들에게 전파해줘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는 걸 정리해 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간절해져 가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두 기둥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니까요. 하나는 탈바벨론이에요. 이 두 사건만 기억하면 구약은 다 풀려요. 이 얘기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출애굽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계획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어요. 반대했어요, 다. 심지어는 모세까지 반대했어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겠냐고. 난 살인자인데, 나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썩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80까지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단까지 여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에요? 노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얼마나 적응을 잘했는지 보세요. 다니엘이나 보면 적응 잘했죠. 그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요, 그건요, 자기들의 모든 성공된 삶, 몇 대를 내려오면서 뿌리를 내린 그 삶을 다 부정하고 완전히 황화 벌판 망한 나라로 들어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빨리 안 가고 3차에 나누어서 가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이 아니고 그들의 자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목회할 때 처음부터 가져야 됐던 목회의 목적이 인내하는 자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 갈등되는 문제들이 일어나면요, 최종 결정을 야고보의 얘기를 통해서 결정을 내고, 야고보가 가장 위대했던 사도라고 바울이 인정해요. 기둥 같은 그런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거기는 로마서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108가지의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뭐 60가지인가 얼마가 거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그런데 1장 출발부터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처음과 나중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러 가르치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요, 사랑은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천사의 말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나 능력,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정사를 쓰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예쁜 말 쓰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무슨 지혜나 이런 것들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이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서 4절에 가면 본질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랜 환난이에요, 사랑은.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오랜 환난을 다 겪으시잖아요. 사랑해서 갔는데 이게 지옥이야, 전쟁터야. 저도 40년을 자녀를 기르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해서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알고 보니까 마귀 덩어리, 왼수 덩어리, 애물단지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사람은 이 중에서 저밖에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6장 보시면 제가 이제 열어가겠지만 연결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요, 여러분들 갑자기 6장에서 부부 관계 이야기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야기하고 이걸 교회와 섞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전쟁 용어예요. 칼 가지고 방패 가지고 투구 입고 갑옷 입고 그래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서 부부관계는 전쟁이다. 자식도 전쟁이고요, 교회 생활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처럼,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는 사람을 만들려고. 근데 40년 동안 저는 참지 못했어요. 제 성질이 불과 같았어요. 오늘도 축구를 보면서 전반전에 욕했어요. 후반전에 회개하고.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와. 제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제가 작진 지시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제발 좀 헛발이라도 좀 공격을 해라. 근데 패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오늘 있었는데 이겨가지고 은혜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집념이다. 하나님의 고집이다. 우리를 자기 닮은 자로 만드시려는 고집.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제일 닮기 원하는 건 잘 참는 사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참아내는가, 기도의 능력으로 참아내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과 기도라고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냈는가, 기도로 이겨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내 의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유사품이에요. 저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대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참아내게 만들어지는 이런 변화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 놔가지고 내가 이제는 털털 웃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집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서는 거의 정리를 했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데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키신다. 제가 징계라는 말 히브리서 얘기했죠. 제가 같이 1번과 2번이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 것인가 의심하지 마시고,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는 거 아시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징계라는 말이 파이데요라는 말인데요, 가르친다, 훈육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게요, 징계예요. 하나님 우리 훈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듯이. 참는 거 못 참는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 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 그냥 놔둬라 그러면 아빠 안 돼요. 그럼 버릇 나빠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아들과 저의 인생의 차이예요. 제가 그만큼 더 처절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이놈아 너한테도 내가 참았다. 참으면 된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니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요만큼만 뭐 내가 뭐 가면 와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말을 해도 꾹 참아요. 하면서 참아요. 그렇게 커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는가 보자고 국 찌르는 게 환난이에요. 아 하면서 괜찮아요. 그걸 참아낼 만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만나기 전에 화내지 마시라고, 기도해서 생각이 바뀌기 전에 발설하지 마시라고, 침묵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 찾으면 그때 얘기하시라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회복돼. 이러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크고 위대한 일이 뭐냐? 이게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이 막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크고 위대한 일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했는데, 화가 났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기도한 후에는 감사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대하더라, 성경을 읽고 나더니 찬송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최고로 견디지 못하게 기뻐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내 새끼구나, 내 새끼구나, 넌 날 닮았구나. 너무 예뻐하신다고요. 이 싸움을 제가 이 나이에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40년 동안 몰라고 그 세월을 보내고, 지금 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 저보다 연세 높으신 어른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젊으시면 지금 시작하세요. 어디에 답이 있다? 성경에 답이 있다. 기도에 답이 있다. 거기에는 내 인생의 모든 조미료가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큰아들 주려고 쓰는 성경인데, 제가 써놓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는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적고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서 큰아들, 그 다음 적어서 둘째 아들. 그 젊을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그때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끝난 다음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자. 그래서 여기에 생각날 때마다 다 적어요. 적어서 아빠는 이 말씀 가지고 이겼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셨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 다음에 어떤 어려운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환난이 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그 대답이 얻어질 때까지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하시고 반드시 관점이 달라지시면서, 어제까지는 슬픔과 분노 속에 잠겨있던 내가 갑자기 오늘 기쁨과 환희로 변하면서, 찬송으로 변하면서 내가 끄떡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 성숙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 배경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집에서 살아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우치고 돌아오기 시작하죠. 어려운 환난의 길에서 그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저희 처갓집 바로 앞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동기긴 한데 그 친구는 야간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소문만 들었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처갓집에 자주 이제 어른이 지금 좀 병환으로 어려우시니까 자주 매주 가는데 주일날 어머님 교회 가시라고 우리가 그 집을 봐드리는데 이제 1부 예배는 우리 아내가 가고 2부 예배는 제가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 친구 목사예요. 보니까 동기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두 군데서 해요. 하나는 저기 우리 사는 그 수지에서 하고 하나는 수원 광교에서 교회를 두 개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설교 시간에 맞춰서 딱 들었다가 설교가 마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평신도가 없었어요. 평신도 시절이. 저는 세상에서 엄청난 나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바로 신학교를 갔으니까 평신도 생활이 전혀 없어요. 평신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신도관은 제가 생각하는 평신도관에 맞춘 거예요. 교인들은 그게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빡빡하다. 너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우리하고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친구가 서운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워킹맘 같아요. 워킹맘. 일하러 간다고 엄마가 밥에 놔놓고 상포를 덮어놓고 얘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설교만 던져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탁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목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요. 1장 23절인가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죠. 요한복음에 가면 1장 1절 2절에 함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50명 하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래서 나는 50명과 함께 살아보겠다. 내가 그분들의 정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그리고 실망하지 마.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성경 잘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 영성이 있고 이래가 파워풀한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저를 확 따라오는 게 목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교인을 따라가는 게 성공이더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게 성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형제로 지내요. 지금도 저보다 1살 많은데 그 집에 가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아내가 울기 시작하더니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더니 막 눈이 팅팅 부어서 나오고
그리고 남편이, 그 점잖은 분이, 표정이 없던 분이 막 들썩들썩 하면서 그냥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요 무식해가지고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데,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말씀이 저한테 박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고, 그분은 성경하고 담사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예 지식적인 것은 욕하지 마라, 나는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일만 하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달라지셨어요. 그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고 딴 집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온 걸 감사하세요. 저는 애들 키우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집에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다. 아빠는 방황했는데, 친구 집에 돌아다녔는데, 너도 어쩌면 집에서 이렇게 일찍 들어오니?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고 집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이런 거 보면 신기한데, 여러분들 이게 가정의 힘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있고 싶은 식구를 만들어야 돼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역이에요. 들어주는 게 사역이고 위로해 주는 게 사역이에요. 이게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떠나는 그 야곱에게 그 광야에서, 그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은 그를 따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찾아온 것 같지만요, 주님이 여러분들 뒤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울까봐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탄식을 하는지 들으려고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서 힘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막 손을 이래요. 그럼 우리 주님 앉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함께. 그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 팬데믹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예배를 뭐 8번도 드린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샤핑하면서 그래 들어가 더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들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교회 왜 나왔나, 제가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갔더니요, 안수집사로 세움받은 8명이 저하고 뭐 차담을 하다고 그러죠. 차 마시면서 담화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교회 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나왔대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팬데믹 때 동안에 방송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너무 좋았대요. 구속 안 받고 너무 좋았대요, 안수 집사가. 그래서 내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아니? 그래, 말씀은 방송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어쩌면은 부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짝이 있으면은 남과 같은데, 교회 오면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 그죠? 마지막 갈 곳이 같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들은 말씀이 같은 사람들, 같은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배우고 있는 공동체들.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예배들 그냥 가면 집에서 방송 보세요. 여기 오시면 누가 낙심해 얼굴이 새까만지, 누가 머리 손질을 안 하고 정신없이 왔는지, 누가 옷이 남루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는지 찾으면 보여요. 그런 사람 곁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분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이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탁 마치고 나면 그냥 손을 덥석 잡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이 없는 교회,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열심 내지 말고 성도의 교제의 열심을 내라. 일한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지나는 관계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오면은 위로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내일 뭐 저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 제일 응답 안 되는 분들이 장로님, 목사님들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요 키우려고 기도해도 응답 잘 안 해줘요. 네가 견뎌 이러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넘어져 가지고 믿음이 이만큼 자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란지 시험에 들어있는 어려워서 자기 혼자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재미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싸매려고 하고 그걸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더 확대하지 마세요. 덮어주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손을 딱 하면서 회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알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한번 회복, 제가 한번 회복하면 여러분들 회복 따라서 한번 제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더 커야 돼요. 저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회복! 다시 한 번만 더 회복!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